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를 동반자로 삼아서 함께 인생길 걷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참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만남을 그냥 우연인 척 혹시는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를 만난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함께 동반자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 보통으로 소중한 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큰 뜻과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에 그 일들마다 소중합니다. 그 일의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일의 진척이 무엇이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늘 일상에 있는 일이 하나 지나갔다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우연한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일이 없어요. 하찮은 일이라도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무슨 의미일까? 그것들이 가진 의미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일을 이루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 사건이 보통으로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비라고 하는 이 태풍이 올라오는 거 이것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름이면은 의뢰이 태풍이 있지. 작년에는 참 태풍이 없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태풍이 한번 오네. 이게 아니에요. 이번 태풍이 또 큰 바람을 동반하여서 가져온다 그러는데 이 태풍은 태풍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어져요. 인간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을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 방향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함께 하도록 해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더불어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서로 간에 가지고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하시고 함께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하기도 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좋아서 누구를 선택해서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7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나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이하러 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내렸지만은 헛수고를 했다. 그런데 이 헛수고 했다, 고기를 못 잡았다. 보통 때이면은 고기를 잡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래도 그물질한 것이 그냥 헛그물질은 아닌데 이날만큼은 헛그물질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헛그물질이다, 전혀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 7 제자들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런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물질 그만할까, 이제 그만 돌아설까 할 때쯤에 호숫가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지요. 고기를 잡았어? 못 잡았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이 그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그물질에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을까? 그 자리 새로운 자리 아니에요. 그 배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오른편이에요. 그 자리도 그들이 던져봤던 자리인데 그런데 그들이 던졌을 때 다 헛수고였는데 아니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으리라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 잡혔다. 이 사건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이전까지 못 잡았던 바로 그 자리인데 똑같은 자리이고 똑같은 그물이고 똑같이 던졌는데 왜 이번에는 잡혔지? 이 사건이 그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기 이전에 잡은 고기에게 눈이 갔어요. 거기에 마음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말해준 사람의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 그에 대해서 전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 그랬더라. 제자들 중에 제일 어린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리지만 근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베드로도 특별한 사랑 받았지요. 그런데 요한이는 이제 이게 웬일이지?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단번에 알아차렸고 주님이시다를 외쳤단 말이에요. 이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인데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그 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누구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잡은 것에 좋아서 잡은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고기 그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고기를 가득 담은 이 그물을 끌고 호숫가에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서 알아보게 됐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 주님이신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언제요? 이제 호숫가에 가서야 알게 됐어요. 주님을 발견하고서야 이제 그들이 사건을 거꾸로 필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셨구나. 아까 호숫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그물에 담아 주실 수가 있었지.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맞구나. 주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지를 아셨겠지. 보통 사람이 알았겠어? 우리가 고기 못 잡은지를 예수님이니까 알으셨겠구나 라고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지? 우리가 DB라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때 우리 곁에서 듣고 계셨을까? 그때 우리랑 같이 함께 오셨을까? 우리가 못 봤을까? 언제 오셨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던지라 한 그 자리에 던졌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이제 그때서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헛구물질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헛구물질했구나.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로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빈 그물 밤새도록 할 때에 왜 오늘 이렇게 안 잡히지? 할 때에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할 때에 고기가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잡혔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주님이 하셨는가 보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요한 이외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언제 알아요? 호숫가에 가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이 계셨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얘들아 할 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당연히 계셨으니까 못 잡았구나로 다 연결돼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인정되어진 것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정이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자, 이 사건에 어떤 사건의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지 못해요. 그건 더 이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나중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그 사건이 재조명이 되어지면서 하고 그때서야 이전의 사건에 깨달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그때서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팔복을 전했어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지고 유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고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 끝나버렸다. 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다 끝나버렸다고 제자들조차도 다 흩어져 버린 그 마당에 부활하셔서 이 메시아 불씨가 살아나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때부터 이제 다시 거꾸로 재조명해 가게 만들어 놓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출생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 하나님에 속한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고 다 한결같이 알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건 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특별히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들이 철석같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면 절대로 살아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크게 진노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사실 살아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확실하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동원하고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참남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를 압박하였던 거지요. 그 군중들을 통해서 못 박으셔서 그렇게 뒤에서 장난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보여줬고 다른 제자들 앞에 보여줬고 심지어는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 보여주시었으니 이건 믿고 싶지 않지만은 사실이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구나, 죽음이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죄 있는 자가 아니다, 그분은 더더욱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고, 그가 죄인이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건데, 죽음이 당연한 건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 청년은 분명히 죄가 없는 자이다. 그러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처음부터 안 죽어야지. 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중에서 사람만 다시 살아나는가? 이렇게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정말로 죄가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절대 안 죽어야지. 못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배짓을 해도 안 죽어야지. 근데 왜 죽었을까? 그러면 그렇다. 예수라는 청년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인자가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이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그 대속의 일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연으로 다시 돌아서서 살아나게 되셨구나 라고 그가 평소 했던 말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한 말이 맞았지.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그랬고, 항상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했는데 그럼 맞는 거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그러면 이분이 뭐야?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맞아. 그러면 진짜 해방자? 진짜 자유케 한 자? 진짜 메시아? 진짜 구세주? 그러고 보니 메시아야? 구세주야? 구세주라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 고향이 베들레헴이구나. 맞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난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다 뒤집어가면서 알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동방 박사가 다녀간 뒤로 헤롯이 발광을 하면서 3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맞아. 그랬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 역사까지도 이제 되짚어 가면서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알게 되어진 것으로 그 앞의 것들이 규명이 되어지고 그 배경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앞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예수님이 이 디비랴 바다 호숫가에서 요한만 알아봤어요. 나머지 6 제자들은 예수님이 몰랐단 말이에요. 요한이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갔지요.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끄고 나오 정신 없지요. 나중에서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죠. 한 사람이 알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이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제자들, 어떤 그렇게 많지 않은, 유대 사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인이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전파되어져서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거죠. 요한 하나가 알았는데 알려지게 된 것처럼 다 그리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나왔을 때에 이미 그 자리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밥이었습니다. 조반을 다 준비해서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떡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잡은 거 653마리 그중에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 숯불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면서 너희들 조반을 먹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조반을 먹으라. 자,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못하는 사이에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았어요. 요한처럼. 그리고 다른 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을 따라서 그분이 그분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 보니까 이미 차려진 조반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배설되어졌다, 준비되어졌다,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제공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초청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아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천국에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 들어오너라 라고 같은 이야기이지요.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밤새 이 물고기 잡이 하는데 헛수고 해서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이 호수에 물에다가 몸을 적셨기 때문에 이제 엄청 추워요. 벌벌 떨어요. 그때 예수님이 행편을 다 하십니다. 숯불도 피워놓고 허기진 그들을 위하여서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어디서 제공해 줍니까? 필요한 자리에 배설해 두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자리에 미리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미리 주문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한다, 그 뒤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싶을 때 우리는 피곤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추위를 위하여서 숯불을 지펴 놓으셨고 우리 허기진 배를 위하여서 그분이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자리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살아가는 도중에 이처럼 어떤 기적이 있게 되어지고 뭔가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뭔가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일이 어디서 또 왔지? 어떻게 준비되어졌지? 누가 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구로부터 이런 기적이 왔는가? 누가 이렇게 해결해 주었는가? 누가 이것을 미리 다 준비해 뒀던고? 누가 이처럼 다 예비해 두셔서 꼬인 것들이 풀리게 해 주셨는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장래 일조차도 다 맡겨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미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다 주님 제자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배설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리 하실 것이다. 천국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 믿느라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수고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힘들었지. 그래 너희들 이제 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영원토록 내게서 머물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것이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생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환난 중에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나의 든든한 동반자이시다. 이것을 알고 가면 우리가 피곤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반자는 교회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마음을 맞추고 뜻을 함께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갑니까? 누구의 기도를 부탁하고 누구의 의논을 합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반자, 부부가 아니라도 또 다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부부는 당연히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또 다른 동반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반자를 왜 붙여주셨을까? 이 친구를 왜 붙여주셨을까? 이 선배를 왜 붙여주셨을까? 이 선생님을 왜 붙여주셨을까? 사람을 붙여준 거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 깊이 묵상할 일이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있다, 사건이 있다. 그럴 때에 그 사건, 그 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사건의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봐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냥 가볍게 흘려버릴 일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고 그 뜻을 찾을 일이에요. 묵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남은 우리 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더 복스러운 생애가 되어지고 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월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고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찮게 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에 대한 배경과 그 일의 해결에 있어서 뒤에서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더 발전적으로, 더 가치 있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